하나님 말씀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같이 우리가 볼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천천히 읽어 내려갑니다.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여기까지만 읽습니다. 우리가 남의 인생에 대해서, 남의 삶에 대해서, 타인의 삶에 대해서 평가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그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조심스럽고 부담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위험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삶의 내용을 들여다보면서 여러 가지로 평가를 합니다. 한번 보세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사셨습니까? 누구를 만나셨고 무슨 일을 했으며 또 마음속에서 어떠한 파문들이 일어났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 상태는 잘 알고 있죠. 또 부모된 우리로서 부모 입장에서 자녀를 키울 때 아이들이 태어나는 것만 해도 너무 기뻤는데 이들이 사춘기를 지나면서 또 성년이 되어가지고 가정을 꾸민다거나 또 그 아이들이 점점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하여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를 부모로서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거죠. 저도 어느덧 이제 50대가 넘어가다 보니까 제 딸이 좀 컸지 않습니까? 이제 성년이 됐고 이제 취직도 했고 뭐 여러 가지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자꾸 예전에는 안 가졌던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이 생각을 하게 돼요. 저는 안 할 줄 알았거든요. 제가 내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참고 어떻게 키웠고 어떤 마음으로 이 아이들을 양육했는가 이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언제 드냐면 속상할 때. 아이들이 내 뜻대로 안 되면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다가 아이들이 뭔가 뿌듯한 일을 할 때가 있어요.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일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역시 잘 키웠어 라는 그런 내면적인 기쁨도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다른 관점에서 한번 물어볼게요.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좀 더 좁혀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나의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는 거 이것으로 나는 교회 생활 다 했지 라고 한다면 아직 교회 생활이 뭔지를 모르시는 분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서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왔느냐, 이거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교회를 위하여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오늘 본문 1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 볼 텐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잘 보십시오. 내가 그동안에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내가 안다 하지 않고 누가 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알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이런 말 했냐면 밀레도라는 지역에서 이런 말 했어요. 밀레도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그 가기 전에 밀레도에서 잠시 머물렀었어요. 일주일 동안 머물렀었는데 그곳에 있으면서 바울이 누구를 불러다냐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대를 했습니다. 그 거리가 48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 당시에 48km면 그렇게 멀다고 하지 않습니다. 워낙 먼 거리를 여행을 다녔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 정도 거리는 감수하고 올 수 있었어요. 밀레도에 있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모셔서 그들을 초대해서 그들과 대화하는데 첫 마디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누가 안다고요?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18절 문구가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바울이 이 말을 했을 때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첫날부터 지금까지 그 기간이 제가 볼 때는 성경을 보면은 3년 정도가 됩니다. 지난 3년 동안 내가 항상이라고 말합니다.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라는 것은 교회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무엇을 발견했냐면 바울 사도의 당당함을 봤습니다. 당당함을. 신앙인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당당함, 떳떳함이 여기에서 묻어났습니다. 저는 멋있었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무엇이 이 바울로 하여금 이런 마음을 먹게 했을까? 얼마나 당당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저는 돌아봤죠.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과연 교회 생활하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아니요, 우리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제가 지난 얼마 동안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들이 아시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가 이런 말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당당함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그렇다면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가 완벽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 바울이 너무 완벽하게 살아서 흠도 없고 점도 없어서 완벽무결한, 정말 흠결이 없는, 조금도 흠잡을 데가 없는 완벽한 삶을 살아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바울 스스로도 자기가 고백을 했어요. 자기는 흠이 많은 사람이라고,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교회 다니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있는 성도님들 속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이것은 가정생활을 말하지 않고요, 사회생활을 말하지 않고 직장생활을 말한 것이 아니라 교회 성도님들과의 어울리는 가운데서 그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친교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그러한 성도님들과의 교제 가운데서 그들과 만나는 시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었는지 여러분들이 산 증인입니다. 이것은 완벽한 생활이 아니라 내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최선을 다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신앙생활로 최선을 다했다고 표현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을 해봅니다. 19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19절. 자, 18절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같이 또 한번 같은 목소리로 큰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그 다음에요, 주를 섬긴 것과, 이게 핵심입니다. 내가 여러분 가운데서 내가 교회 생활하면서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했는데 여러분도 다 아는데, 그게 뭐냐면 그것을 무엇으로 표현했냐면 주를 섬겼다고 말합니다. 주님을 섬겼다고요.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부분에서 바울은 최선을 다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서로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분들이 교회를 오해합니다.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매우 세상적이라 할까요? 인간적이라 할까요? 왜냐하면 주님을 싹 빼버려요. 주님을.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지금 우리도 이 자리에서 누구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있는 거 아닙니까? 예, 하나님을 예배하게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을 싹 빼버리고 말하는 경향이 있고요,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주를 섬긴다라는 부분을 부끄러워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이면 나는 주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 말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데, 이 말을 하면은 이상한 눈총을 받아요. 유별난 신앙인으로 낙인을 찍습니다. 내가 직장 생활할 때 너 어떤 일이 있었어? 가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 이런 이야기 할 때는 서로 막 공감을 하다가 내가 주를 위하여 뭐 했어 하면은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지는 거예요. 안 그런가요? 그래서 제가 인간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간적이라고.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에베소에 있는 성도 장로님들을 초대해가지고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첫 마디가 뭡니까? 첫 마디가 내가 주를 섬겼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여러분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는 자로서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들이 증인입니다. 자랑했을까요? 교만하게? 지금 자랑하고 있나요? 오만하게? 자기가 뭐 대단히 뭐 주님을 섬겼다고? 아니, 우리 가운데 그런 분위기가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예배당에 왔고, 난 주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과 교제를 나눕니다 하면은, 아우, 뭐 꼭 저런 말을 해? 분위기 싸해지게? 성도님들 사이에서 주를 섬기는 것에 대한 대화가 어느 순간 중단돼 버렸고, 끊어져 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주를 섬긴다는 게 무엇인지가 이제는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흐려져 버렸어요. 어찌 보면 바울이 이 부분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 리더 그룹인 장로님들을 초대해 놓고 첫 마디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를 어떻게 섬겼는지 여러분들이 산 증인입니다. 매우 임팩트가 있죠. 그 말은 그 교회,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 그 리더 그룹들이 무엇을 마음속에 확신해야 한다고요? 주를 섬기는 것. 바울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 그 교회 장로님들도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또 어디로 가요? 예, 바울을 떠나서 다시 에베소 교회를 가서 그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들에게 이 말을 했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도 가서 주를 어떻게 섬겼는지를 한번 증거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내가 여러분 가운데서 주를 어떻게 섬겼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실히 아는 것처럼, 여러분도 교회에 가서 성도님들 앞에서 내가 여러분 가운데서 주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여러분들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 말할 수 있냐라고. 자, 그렇다면 주를 섬긴다라는 것이 쉬운 것일까?
저는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자, 신앙생활하고 있는 여러분들, 교회생활하고 있는 여러분들, 자, 우리가 주를 섬기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주를 섬기는 것이 주일날 낮 예배에 한 번 오는 것으로만 생각한다면 이게 어렵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를 섬기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기 시작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점점 그 내용이 막 늘어나기 시작하면은 그다음부터는 마음속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부담감이 생기는 거예요. 주를 섬기는 게 단순히 주일날 한번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집에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닌가 보다 라는 쪽으로 가기 시작하면 이제부터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자, 주를 섬긴다라는 거 쉬운 것일까요? 어려운 것일까요? 쉬웠다면 성경이 66권이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13개의 편지를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주를 섬기는 게 쉬웠다면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에 13권이라는 편지를 쓴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를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데, 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실패자였습니다. 어떤 면에서? 사회생활에 실패한 사람이 아니고요, 경제생활, 정치생활에서 실패한 사람이 아니에요, 가정생활에서 실패한 사람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에서 철저하게 실패한 사람이에요. 주님을 섬기는 일에서 완벽하게 실패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구약을 읽어보시면 압니다. 지금 우리가 열왕기 상을 다 거의 다 끝냈고 이제 열왕기 하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열왕기 하가 뭡니까? 열왕기 상, 열왕기 하가 뭐죠? 다윗 왕, 솔로몬 왕, 그 이후로 북쪽과 남쪽이 나눠지면서 왕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 왕들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느끼겠지만은 철저하게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worse and worse라고 하죠. 더 나빠지고 있어요, 신앙생활이.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 한 명만 제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신앙이 좋았습니까? 나빴습니까? 좋았다가 나빠진 케이스죠. 나빠졌다가 좋아지면 아름다운 건데, 좋다가 나쁘게 끝나면 끝이에요. 솔로몬은 왜 성경에 기록되었느냐? 그가 다윗의 뜻을 이어받아서 왕으로 세워진 다음에 하나님 앞에 3000번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뭘 얻었습니까? 세상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지혜를 얻었고, 왜? 지혜를 구했거든요.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고 지혜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 지혜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어떻게 제가 잘 이끌어갈 수 있을지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탁 들어버리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칭찬하지 않습니까? 그래, 네가 나에게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나머지를 주겠다. 멋있잖아요. 솔로몬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영어에 보면 piece of cake이라는 게 있어요. piece of cake. 한 조각의 케이크.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식은 죽 먹기라는 거예요. 한국말로 말하면 식은 죽 먹기. 여러분, 피스 오브 케이크 있잖아요. 조그만 케이크 있잖아요. 그거 얼마나 간단하게 먹는지 아시죠? 금방 먹어버려요. 달고 양이 적으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입안에서 다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 한국말로는 식은 죽 먹기라고 번역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누구보다도 주를 섬기고 신앙생활하기에 식은 죽 먹기처럼 잘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실제로 그랬고,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었고, 하나님이 뭘 원하느냐 했을 때 저는 지혜를 원합니다 하고 해서 정신도 똑바랐고 마음가짐도 정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강대국들을 다 잠잠하게 하셨고 다 승리하게 하셨고 부귀영화를 다 허락하셨습니다. 도대체 이 솔로몬이 무슨 축복을 받았길래 우리가 그렇게도 부러워하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a piece of cake, 주를 섬기는 데는 식은 죽 먹기가 아니었습니다.
희한하죠? 우리가 주를 섬길 때 뭐라고 아우성을 칩니까? 하나님 이것이 없어서 주를 못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저것이 없어서 못 섬기겠습니다. 이것을 해결해 주면 섬기겠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다 얻었는데도 어때요? 그 식은 죽 먹기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말년에 가면은요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다 얻었는데 우리 같으면 이 정도로 하나님 축복하시면은 누구 못지않게 신앙생활 잘할 것 같은데, 내가 기도하면은 막 돈이 막 들어오고, 막 기도하면은 회사에서 막 직장에서 진급을 하고, 기도하면은 주식이 갑자기 떨어졌다가 다 올라가고, 야 이래 주면은 신앙생활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이렇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하면은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안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안 해주시니까 안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잘 안 해주시거든요.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고, 예배 드려도 안 드려주시고, 하나님이 계신지도 안 계신지도 모르겠고, 눈에 보여야 섬기지. 우리 마음 안에 이런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자꾸 나보고 섬기래요. 해줘놓고 섬기라고 하셔야지. 근데 솔로몬은 다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신앙생활을 못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이것을 해결해 주셔야만 내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라는 말은 다 거짓말입니까? 참입니까? 다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어려울 때 그렇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 기도 응답이 되었어요. 잘 나갔어요. 잘 나갔더니 교회도 빠빠이, 교회까지 빠빠이. 잘 나가니까 더 타락을 하는 거예요. 잘 나가니까. 이상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다고 목사가 성도님들 기도할 때 하나님 적당하게 해주세요, 적당하게 혼내주세요, 적당하게 안 되게 해주세요, 못 떠나게, 이렇게 기도해야 될까요? 저는 신앙생활 주를 섬긴다는 게 무엇인지 가끔씩 헷갈려요. 주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환경도 조성해 주시고, 주를 잘 섬기도록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 저것도 해결해 주시면 내가 신앙생활 잘할 것 같고 예배가 더 기쁠 것 같은데, 그렇게 시켜줬더니 오히려 예배가 더 죽어가고, 기도는 더 안 하며, 놀러 다니라고 정신이 없으며, 누린이라고 정신이 없으며, 자기 집에다가 물건 사느냐라고 정신이 없으며, 주를 섬기지는 않아요. 헌금은 더 안 해요. 헌신도 더 안 해요. 시간 헌신도 더 안 해요. 더 안 해요. 그래서 고발합니다. 하나님 더 주시면 더 잘하겠습니다. 이런 새빨간 거짓말 또 해요. 솔로몬을 보세요. 솔로몬을. 왜 솔로몬을 기록해놨는가? 사람이 사회생활을 잘하고 경제생활을 잘하고 돈을 잘 벌고 하는 일이 잘 되고 하는 것이 축복인 것 같은데 저주일 수 있다는 걸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주를 섬기는 데는 아무 쓰잘데기 없는 것들입니다. 자, 열왕기상 11장 2절 한번 확인해 볼게요. 11장 2절. 자, 뭐라고 합니까? 여기에 보면은 솔로몬의 말년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평가해 줬어요. 솔로몬을 평가해 준 거예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서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그들을 사랑해버렸습니다. 이게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의 말년의 인생을 하나님이 다 주셨던 솔로몬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사랑하지 말라는 것을 사랑하는 바람에 어떠했어요? 누구를 떠났습니까? 주를 떠나버린 거예요. 자,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을 뽑으셔서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3년 반 동안 데리고 다녔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것들을 가르치셨어요. 그 중에 최고의 정점이 뭐였냐면은 이거였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섬기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섬겨라. 근데 어떤 맥락에서 나온지 알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입을 것이 있든지 이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그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이런 뜻이에요. 염려하지 말고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을 사랑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뭘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사랑해라. 사람이 두 가지를 동시에 사랑할 수 없으니까 한쪽을 사랑하면 한쪽을 똑같이 사랑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마음이 안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에게만 포커스 맞춰서 신앙생활하라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너무 잘 알고 있죠. 근데 제자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따라가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안 주셔서요? 고생 시켜서요? 그 제자들을 선택해놓고는 밥도 안 주고 건강도 안 주고 죽도록 고생시켜가지고 제자들이 막 뿔따구가 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아이고 이런 예수님 내가 안 섬기겠어 이래서 안 섬겼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오병이어를 일으켰던 분이에요. 바다 위를 걸으신 분이에요. 죽은 자를 살려내신 분이에요. 제자들 앞에서 다 보여주셨어요. 아시잖아요. 제자들은 그걸 보고 정신을 잃어버린 거죠. 예수님만 따라하면 우리는 인생 대박이다. 그런데 그들은 주를 섬겼어요? 안 섬겼어요? 주를 섬기는 데는 철저하게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 마지막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에 예수님이 십자가 있으실 때, 지실 때 다 떠났잖아요. 다 시험에 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니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 초대해놓고 그들 앞에서 내가 여러분 가운데서 지난 3년 동안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들이 산 증인이고 내가 주를 섬긴 것도 여러분들이 다 아는데,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주를 섬겼길래, 어떤 마음으로 주를 섬겼길래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그에게는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었을까? 있었었던 거예요. 그 답을 오늘 본문이 확인시켜 줍니다. 자, 19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20장 19절 첫 마디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곧 모든 겸손과 뭐라고 그래요? 눈물이며. 우리가 주를 섬긴다고 했을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실천했을 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뭐라고요? 겸손과 눈물이라고요. 잘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핀트가 안 맞는지, 오늘날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잘못된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이것이 보여줍니다. 우리가 주를 섬기는데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무엇이요? 우리의 능력이라고요? 우리의 실력이라고요? 내 경제활동이라고요? 어떤 회사에 다니는 것이라고요? 내가 얼마나 건강하다고요? 아니요. 그런 것들은 다 쓸모가 없었습니다. 그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주를 제대로 섬길 수 있어요. 뭡니까? 겸손입니다. 겸손. 그래서 모든 겸손이라고 해요. 모든 겸손. 영어 성경은 great humility라고 해요. great이라고, great. 큰 겸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든 겸손, 모든 종류의 겸손을 말하는 거예요. 그 겸손이라고 한다면 어떤 것이든지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서겠다라는 것이죠. 즉 겸손을 배우지 못하고 주를 섬기는 사람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겸손을 배우지 못하고 기도 응답 받으면 오래 못 갑니다. 겸손을 배우지 못하고 예배당에 오면은 오래 못 갑니다. 겸손을 배우지 못하고 예배만 열심히 드리면 교만해집니다. 겸손하다는 건 뭐냐면 주를 섬기는 사람으로 내가 서 있다는 뜻이에요. 겸손하지 않으면 주를 못 섬깁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섬긴다고 생각하지 않죠. 겸손하다고 생각하지 않죠. 근데 거기에 섬김과 겸손의 매우 아름다운 모습이 다 들어있습니다. 자녀를 키울 때 어떻습니까? 부모가 항상 그 자녀들 눈높이에 맞춰서 자세를 낮추는 거 아시죠? 그러나 내 스스로 내가 겸손하다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왜 안 하죠?
겸손해야만 아이를 섬기는 게 아니라 아이를 보니까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지 않고는 얘를 키울 수 없다는 거거든요. 똑같은 이치예요. 내가 겸손해야만 주를 섬긴다는 것이 아니라 주를 보니까 내가 어떻게 된다는 거, 저절로 자세를 낮추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이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겸손에 대해서 너무 놀라운 말씀들을 여러 개 해주셨는데, 자, 두 가지 그림만 잠깐 보여드릴게요. 마태복음 20장 26절을 한번 확인해 봅니다. 제자들 사이에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 다음 자리를 누가 차지할 것인가, 아주 그냥 오만방자하게 그냥 뭐 예수님 나라가 막 온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막 익사이드 해가지고, 와, 그 예수님 다음에 누가 차지할 수 있을까 하고 막 서로 막 정말로 싸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섬긴다는 건 누구를 봤을 때만 가능하다고요? 내가 섬기는 주님, 내가 믿는 주님을 볼 때만 제대로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 안 보고 누구 봤어요? 옆에 있는 자기 동료 제자들, 동료들을 보니까 내가 낮아지면 손해볼 것 같거든요. 내가 나를 낮추면 큰일 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낮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성도들과 교제 나눌 때에 주님을 안 보고 성도들만 보면요, 막 교만해지는 겁니다. 교만해지는 거예요. 나는 뭐 성질이 없는 줄 알아? 나는 뭐 자존심이 없는 줄 알아? 막 이러시면서 막 나도 모르게 나를 막 높이는 거예요. 왜? 누구를 안 보니까요. 주님이 안 보이거든요. 주님이 안 보여요. 사람이 분노하게 되면요, 화가 나면 뭐가 안 보입니까? 세상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 아시죠? 똑같은 이치입니다. 바울도 왜 성질이 없겠어요? 왜 분노하지 않았겠어요? 이 사람이라고 대단한 사람이겠습니까? 근데 그가 왜 겸손을 놓치지 않았느냐? 누구를 계속 봤어요? 주님을 계속 보니까 자기를 낮출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겸손으로 누구를 섬겼다고요? 주를 섬겼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1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의 발을 이제 씻기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은 우리가 하나의 행사처럼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딱 한 번 씻겨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3장 1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뭐라고 그래요?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옳다고 하면 안 되는데, 그냥 씻어줘, 부탁이야, 플리즈라고 해야지. 뭐예요? 옳다니요. 이 말은 뭐예요? 반드시 해야 합니다. 너희들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딱 한 번 발 씻겨주시고는 뭐라고 해요? 너희들은 계속 서로 발을 씻겨주라. 무슨 뜻이겠습니까? 한 번만 보여줘도 제자들은 누구를 바라보면요, 자기들의 발을 씻겨준 주이시고 주님이시고 선생이신 예수님 발을 씻겨준 그 하나만 기억을 해도 평생에 걸쳐서 누구를 섬길 수 있어요? 옆에 있는 동료 신자들을 섬길 수 있었기 때문에 한 번만 보여줘도 충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이 말씀들을 다 알고 나서 빌립보서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희가 꼭 품어야 될 마음이 있다.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하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 땅을 사셨는지를 기록을 쭉 해줬어요. 그 중에 빌립보서 2장 8절을 보면 놀라운 말씀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평가했습니다. 2장 8절 뭐라고 합니까? 함께 더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어디에 죽으시다고요?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최고로 낮아진 데가 어디라고요?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걸 왜 바울이 말했을까요? 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했을까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면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도 우리 눈에 보일 것이고, 그러면 우리도 어떻습니까? 저절로 그 길을 가려면 나를 어떻게 높여야 돼요? 낮춰야 돼요? 낮출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그렇게도 강조한 거예요. 바울인 나의 마음을 품지 마시고요. 옆에 있는 어떤 장로님들의 마음 품지 마시고 어떤 권사님들의 마음 품지 마시고요. 그런 사람들의 마음 품어봤자 다 50보 100보예요. 별 차이가 없어요. 누구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예수의 마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가 진짜로 억울해하지 않고 화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20장 19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그 다음에 뭐가 따라와요? 눈물이라는 말을 기억해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따라오시면 눈물 없이는 누구를 못 섬겨요? 주를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눈물 없이는. 희희낙낙하면서 어떻게 주를 섬깁니까? 희희낙낙하면서 내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어떻게 주를 섬깁니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주를 섬기기 시작해 보십시오. 눈물을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속상해서 눈물이 흘립니다. 하나님, 내가 이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성도님들을 섬기는데 뒤에서 막 내 욕하고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할지 모르겠어요. 확 나가버릴까요? 했는데 어때요? 누구를 바라봤어요? 주님을 바라보니까 꼭 참는 거예요. 혼자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애통한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래도 여기 있어야 돼요. 옆에 있는 교회 가면 편하지 않겠습니까? 눈물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겸손의 신앙생활 하시면 저절로 따라오는 게 눈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울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집에 가서 혼자 울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래도 내가 주를 섬겨야 돼. 주님이 그러십니다. 나를 봐. 그 사람 보지 말고 나를 봐. 나를 보라고. 그래서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지상사역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더 안 읽어도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육체를 갖고 사시는 동안 그분이 흘렸던 통곡과 눈물의 그 양을 재보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부족한 게 뭐가 있다고요? 바다 위를 걸으신 분이고 오병이어를 일으키신 분이고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인데 무엇 때문에 통곡하고 눈물을 흘려요? 누구를 섬기니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시고 그분이 걸어가실 길이 십자가의 길이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가는 길을 쳐다보지 않는 성도님들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눈물을 흘려도 나는 눈물 안 흘릴 거야. 왜요? 우리가 부모님한테 뭐라고 합니까? 부모님이 죽도록 고생한 건 누구를 위해서라고요? 이 못된 자식들. 부모가 죽도록 고생한 건 누구 때문이라고? 나 잘 살게 해주려고. 나는 눈물을 흘리면 안 된다는 거야. 부모가 안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렇게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내가 갈 길은 아니에요. 주님이 가셔놓고는 뭐예요? 그 가시밭길 가셔놓고는 나는 꽃길을 가게 하려고 십자가라는 길을 가신 거지, 나도 그 가시밭길을 가게 하려고 나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이렇게 철석까지 믿고 신앙생활 하니까 눈물을 흘릴 리가 없지요. 돈을 잃어서 눈물을 흘리고요. 누가 내 욕해가지고 열받아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눈물을 흘리고요. 이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뭐 때문에 눈물 안 흘려요? 주님을 섬기다가 내가 이래도 이 교회를 다녀야 됩니까? 내가 이런 팬데믹 속에서도 예배당에 와야 됩니까? 눈물을 흘리지 않고 어떻게 주님을 섬깁니까? 드라마 보고 감동받아가지고 눈물을 흘릴지언정 주님을 섬기다가 눈물을 흘려본 적은 언제입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모든 겸손과 눈물로 주를 섬기는 게 그렇게도 중요하냐? 하나 더 갑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를 섬기면서 겸손을 내 몸에 맞지도 않고 내 마음에 들지도 않는 이 겸손을 주님 바라보면서 억지로라도 해내다 보니까 내가 막 버거운 거예요. 막 힘든 거예요. 막 중노동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물이 막 나요. 막 억울하고 화가 나고 이래도 내가 주님을 섬겨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길을 꾸역꾸역 가봐요. 그러면은 시편 126편 5절이 탁 떠오릅니다.
시편 126편 5절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함께 126편 5절을 큰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기쁨으로 뭐라고요? 기쁨으로 거두리라고. 이 기쁨은 누가 주시는 기쁨입니까? 나는 겸손과 눈물로 가는데 누가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쁨을 주신대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낸 기쁨이 아니고 내가 내 인생 엔조이 하겠다고 드라마 보고 영화 보고 골프 치러 돌아다니고 세상 재미 다 보고 이러라고 이럴 때 오는 기쁨이 아니라 나는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팬데믹이라고 교회도 안 나오고 열심히 막 놀러 다니고 내 인생 나 감염될까 봐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이제는 감염돼도 괜찮다고 하는데도 교회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 뭐겠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 누립니다. 교회를 다니는 성도님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그 기쁨의 그 놀라운 축복을 못 누리고 지상에서 열심히 내가 땅 파고 물 얻어가지고 내 힘으로 수고해가지고 얻어낸 그 기쁨만을 누리다 보니 하늘을 안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쳐다보는 거예요. 온통 다 땅만 쳐다보고 있는, 땅만. 주를 섬기는 행복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버리지 않을까. 깨어나야 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팬데믹 시대에 변명할 거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받아주시는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받아주시는지를. 왜 주님을 안 바라봅니까? 왜 바이러스만 쳐다봅니까? 왜 경제만 쳐다봅니까? 왜 정치만 쳐다봅니까? 그 모든 거 위에 계신 우리 주님을 왜 안 쳐다봅니까? 안 쳐다보니까 겸손할 수가 없는 거고요. 겸손하지 않으니 눈물을 흘릴 리가 없고요. 세상 억울해서 눈물을 흘리지 주님 때문에 눈물은 안 흘려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쁨의 축복, 그 행복을 우리는 맛보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해버리는 것은 아닐지 무섭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교회 다니면서 왜 교회를 다니는 겁니까? 이런 마음으로 하늘의 기쁨도 못 누리면서 왜 교회 다닙니까? 너무 슬프잖아요. 너무 애석하잖아요. 그러니 20년 다닌 다음에 교회를 향해 욕을 하고 하나님 없다고 해버리고 교회 직분을 줬더니 다 필요 없더라. 주님 섬겨봤자 아무 의미 없더라. 이런 이야기를 30년 차가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지난 30년 동안 20년 동안 하늘에서 내려오는 내가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이래도 내가 이 교회를 다녀야겠습니까? 그러면서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안 해보니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발견도 못하고 못 누리다 보니 온통 보이는 건 사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주를 섬기는 것은 양보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아직도 무엇이 필요한지 모르십니까? 아직도 세상 것을 구하십니까? 아직도 능력 달라고 합니까? 아직도 돈 달라고 합니까? 아직도 큰 건물 달라고 합니까? 아니요, 우리에겐 겸손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은 바라보면서 겸손하게 내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기쁨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기쁨을 누리는 분들의 얼굴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분들이 교회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시작하면 교회도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 외치고 있습니다. 전심전력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섬기는 데는 조금도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뭐만 있으면 됩니까? 겸손만 있으면 됩니다.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기쁨의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대해 놓고
내가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여러분들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첫 마디가 내가 모든 겸손과 눈물로 주를 섬긴 거 여러분들이 아시지 않습니까? 왜 그런 말 했겠습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것이 전부이니까. 우리 주님을 섬기는 자로 서게 하옵소서. 더 이상 다른 것으로 이유 삼지 말고 핑계 삼지 말고 주를 섬기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